샬롬,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는 저희들 가운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늘 자라가는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제 15과입니다. 15과 우리 기도의 사람 모범 사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모세에 대해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모델입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 배경은 사무엘상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한나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함께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예, 한나를 생각할 때에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참 오랫동안 그런 이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고통이 심하게 또 연이어서 반복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헤롤드 쿠시너에게는 조로증을 앓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로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자라기도 전에 늙어가기 시작하는데 키도 90cm 이상 1m도 채 되지 않은 채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급속하게 노화가 되어질 때에 벌써 10살 때에 노인의 특징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10살밖에 되지 않는데 노인의 특징이 나타나고 또 10대 초반에 아들이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있는데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결코 설명될 수는 없지만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고통의 문제는 결코 설명될 수는 없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이긴 방법 다름 아니라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임증 때문이었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당대의 관점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인이 그 불임이다, 아기를 가질 수 없다, 그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신의 저주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정을 하던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편에게는 한나의 남편에게는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즉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아픔, 고통이 내재되어 있었다. 즉 상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상처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기도로 극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행여 우리들 가운데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기도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서 한나는 과연 어떻게 기도했길래,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그런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한나의 기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토하는 기도였다. 무엇을 토하느냐? 심정을 토하는 기도였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였다라고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 즉 한나는 자기의 기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토해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통곡한다는 것은 그만큼 쏟아낸다는 것 아닙니까? 쏟아내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엉엉 통곡하면서 안에 있는 거 다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원망스러울 때, 아픔이 계속될 때, 고통스러울 때, 헤어나지 못해서 늪에 빠진 것 같을 때, 도저히 내 힘을 안 들 때 토하는 거죠. 심정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한나가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한나는 그렇게 통곡의 기도만 드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 기도도 있습니다. 침묵 기도.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으로 토해내는 기도. 여러분 꺽꺽 운다 그러잖아요. 울 때 꺽꺽, 정말 힘들게 울 때 꺽꺽 운다. 그 심정으로 토해낼 때도 꺽꺽 속으로 토해내는 거, 속으로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이 한나가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한나의 통곡 기도와 그 침묵 기도로부터 우리가 기도의 자세에 대한 통찰력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농축되어 가라앉아 있는 그 어떤 것들, 고통이나 분노나 절망이나 아픔이나 눈물과 같은 이런 모든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되게 쏟아놓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쏟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쏟아놓는 것이. 그래서 기도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다 함부로 드러내야 됩니다. 의사에게 갔습니다. 다친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의사에게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추고서 의사에게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 앞에 가서 내 아픈 함부를 드러내지 않고 옷을 감추는지 고쳐주세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함부를 완전히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픈 부위, 찢어진 부위, 골마 터진 부위를 완전히 드러내야 그것을 의사가 보고 긁어내든지 약을 치료하든지 주사를 놓든지 수술을 하든지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통곡기도 침묵기도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이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토설치 아니하면 아픔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야 된다. 여러분,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의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5절 말씀입니다. 즉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심정을 털어놓기 위해서 통곡하기도 하고 속으로 웅얼웅얼하면서 그렇게 쏟아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아픔, 고통, 눈물, 괴로움, 절망, 혼돈, 무력한 당함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이 한나가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쏟아놓아야 돼. 충분히 쏟아놓아야 된다. 기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충분히 토해내야 합니다. 충분히 쏟아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충분히 토해야, 충분히 쏟아 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충분하다는 기도는 무슨 뜻일까? 충분하다는 의미는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부담, 그 모든 부담감이 없어질 때까지, 나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부담감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충분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 했어요. 오래 기도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쌓여 있는 부담들, 내 마음에 눌려 있는 부담들이 사라지게 되는 법입니다. 즉 기도도 충분히 해야 하듯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충분히 쏟아내야 된다. 쏟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찬양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찬양. 왜냐하면 그 찬양 가운데 기도의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토하는 그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 곡조를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나를 또 쏟아내고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느냐, 어떻게 그 고통을 이기는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쏟아내는, 토해내는 마음과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드렸다. 두 번째 기도,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욕망을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자기 욕망을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지금 불임 때문에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마디로, 이 긴 구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들이 없어서 답답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지만 아들을 주시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다, 나실인이라고 하죠.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서 조심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뿌리박고 하는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참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고통이 과연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냐? 욕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통은 왜 오느냐? 욕망이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고통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즉, 내 욕심이 충족되지 못하면 고통이 임합니다. 내 욕심대로지 않으면 좌절하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욕심의 한 표현이고 또 그 욕심만 증가시키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겠는가? 아니다라고 하죠.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진정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와 연결된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승화시켜 가야 합니다. 어떻게 승화시켜 가느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 기도로 승화시켜 가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기도를 승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자기 욕망을 넘어서는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나에게 이 소원이 있지만 이것이 나의 욕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또 다른 차원의 이 한나의 기도의 태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냐? 확신하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확신하면서. 무엇을요?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감이 잡힐 때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응답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임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도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러 하니, 그러자 한나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동안에 막 통곡하면서 마음을 토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던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한순간에 엘리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즉 믿었다,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한나에게 무슨 임신의 기미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는 근심하지 않고 떠날 수 있었을까? 기쁨이 임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임하리라,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즉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응답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을 확신해. 따라서 합니다. 응답을 확신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느냐?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응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확신한다. 그러나 꼭 우리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진다. 그런데 그것이 더 옳다,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을 받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내 생각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위해 나의 기도와 다르게 응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기도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무엘 하서 12장에 보면 다윗의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했냐면 밧세바와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밧세바 사이에서 불륜의 아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아들이 이제 죽게 되죠. 결국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 물론 그렇게 불륜의 관계 속에서 난 아들이지만 자기 핏줄 아닙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다음 다윗이 어떻게 하냐? 다윗은 예배하고 돌아와서 음식을 베풀고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기도하다가 한순간에 돌아서서 밥 먹고 잔치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었을까? 확신이 있었던 거죠. 어떤 확신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선하신 응답이다. 최선의 응답이다 라고 하는 믿음, 확신이 들었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수용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한나를 통해서 보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이 한나를 또 하나의 모델로 삼기를 원하는데,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자기 욕망을 넘어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냐?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선하게 응답하신다.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했다. 평안이 임했다. 모든 부담이 내려졌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은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 분명히 일어설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산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간절하게 오랫동안 심정을 토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내 뜻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